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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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착각하신 것 같아요. 35장부터 39장 우리 안 했는데요. 여러분,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 본문은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막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은 어떤 본문이죠? 지시 본문. 그죠? 지시 본문.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지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시 본문을 가지고 성막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39장은 그 지시받은 말씀 그대로 성막을 실제로 짓는 실행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5장부터 39장의 내용은 따로 다루지 않고요. 오늘 본문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돌려봤어요. 21년도 5월 16일에 출애굽기 서론을 시작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살펴봤었더라고요. 한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시간이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더 선명하게 보고 더 구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첫 영상을 봤어요. 첫 영상. 근데 그때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보니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그 거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할 때였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하다 보니 저희들이 갈 데도 없었고 모일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여 가량을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이제 아미 글로벌에서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본문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그 시점 즈음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저 낙동강을 건너 이곳 용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본문의 흐름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 그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정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요. 하지만 아쉬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아쉬움과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그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출애굽기의 절정,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막의 완성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이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막이 완성된 때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인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지 거의 1년 가량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의 전체 틀이 세워졌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궤와 속죄소가 설치되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제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성막의 완성이고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완성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게 덮은 것입니다. 본문 34절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강렬했는지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5절 눈으로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그 영광의 강렬함, 그 임재의 강력함을 충만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빈틈없이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기 때문에, 빈틈없이 영광으로 하나님으로만 성막에 가득 찼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채우거나 대신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친절하고도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너무나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해요. 이런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곳에 어떻게 해요? 머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시면 이스라엘도 갑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이스라엘도 멈춰요. 그 내용이 36절과 37절의 내용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개척하거나 계획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언제 가야 하나? 어떻게 가야 하나? 그런 고민, 걱정, 염려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릿한 경험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없는 저기 멀려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손에도 잡히고 눈에도 보이는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과의 경험입니다. 그 말씀이 38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출애굽기 전체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문제 정도는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 표정이 곤란한 걸 봐서 제가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힌트는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은요,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 단어만큼은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면 함께라는 단어가 탁 떠올라야 됩니다. 출애굽기 하면 뭐라고요? 함께.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은 뭐라고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왜 출애굽시키시고 왜 구원하셨을까?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 왜 언약을 맺고, 언약이 뭐라고요? 사랑, 결혼, 그죠? 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며 성막을 허락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한 단어로 모아져요.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펜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은 영광에 크게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광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하나님의 모습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곧 뭐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따라합니다. 영광은 곧 하나님의 임재다. 네, 그렇다면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다고 말씀합니까? 어디에 임했습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부터 성막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다가 성막에 임했다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성막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성막에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영광이 있다가 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자, 조금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했다라는 말은 원래 영광이 성막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없었는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2번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그 영광은 원래 어디 있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영광은 원래 어디 있었는가? 목사님, 그 영광은 그럼 어디 있다가 성막으로 온 거죠? 말씀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영광이 어디 있었다고요? 시내산 위에. 그때 시내산 위에 영광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광과 거리가 어땠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 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그럼 시내산 위에 있기 전 영광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과 생각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팍팍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어디 있었을까? 시내산 위에 그럼 원래부터 있었나?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시내산 위에 있었나? 본문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어디 있었는가? 성경은 말씀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니까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박국 3장 3절,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성경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있어야 어울리고 하늘에 있어야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하늘을 떠나 시내산 꼭대기에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땅 가까이로 한 걸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어떻게 돼요? 아예 더 내려와서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성막에 그 영광이 임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를 지나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정말 몇 평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비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누추하고 비루한 그 성막 가운데 내려오셔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산꼭대기에서 그 비루하고 비천한 광야 한복판 몇 평 되지도 않는 성막 가운데 임하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백성이 갈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동시에 출애굽기 전체, 아니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낮아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기 위해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낮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덩치가 이렇게 산만한데 때로는 아이들 또래 초등학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민우는 벌써 웃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변신을 해줘요. 그래서 때로는 곰도 되고 말도 되고 강아지도 되고 파리도 되고 심지어는 괴물도 되고요. 외계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거의 매일 그리고 어제도 변함없이 저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괴물이 되어서 그리고 널 잡아먹겠다 숨어라 이러고 있으면요 가끔요 현타가 시게 옵니다. 난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이처럼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눈높이를 낮추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쉽지 않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와 함께 뒹굴고 함께 얼굴 부비는 것이 부모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이 있기에 모든 현타를 물리치고 동물도 되기도 하고 괴물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권위, 나의 모든 체면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내려놓음을, 그 낮아짐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낮아질 수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냥 대충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저기 가장 높은 곳에서 여기 가장 낮은 곳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에 대해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제가 동물이 되거나 괴물이 되는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정도의 낮아지심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내려놓음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까지 자기를 낮추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비유해요. 왕이 종이 된 것이다. 사람이 벌레가 된 것이다. 물론 그 간격과 차이 엄청납니다. 왕의 종의 간격. 사람과 벌레의 차이 크죠. 하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것으로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거리요 간극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 먼 거리, 그 큰 간극을 훌쩍 뛰어넘으셔서 내려오셨고 낮아지셨고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다른 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완벽한, 가장 확실하고 선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순종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꿈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발을 맞추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 발맞춤이 뭔가? 바로 순종입니다. 본문 36절과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구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친절하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해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 명료해요.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동이고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겁니다. 광야 여정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한 단어 안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이게 없어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인 줄 아십니까? 길이 없어서 광야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광야예요. 분명히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컴컴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길을 몰라요. 길을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길치라서가 아니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이 재화물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뭐합니까? 그 땅이 재화물이 풍요의 땅이면 뭐해요? 가는 길을 모르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요, 길이 없는데요. 그야말로 절망이고 좌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굿 뉴스가 선포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복음인 것이죠. 누구에게?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뭐겠어요? 길이 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하나, 순종뿐입니다. 왜? 누가 길을 알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길을 알아요? 내가 길을 봐요? 아니요. 하나님만 길을 아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절하고, 하나님, 내가 갈 수 있어요. 출애굽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애굽 지긋지긋했는데, 저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저 애굽에서부터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부터는 제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통큰통독 통해서 에베네셀 우리 같이 묵상했고 말씀도 읽었습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뭐죠? 함께 하셨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종결지어요. 누가? 이스라엘이요. 이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제 살 것 같아요. 저 이제 애굽에 있지 않고요. 저 이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저 지금부터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해요. 지금부터는 제 힘으로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그거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망해요. 에베넷을 고백하고 망한다고요. 왜 망했게요? 성경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고 제 갈 길을 갔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순종하면 사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통큰통독을 통해 말씀을 듣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순종은 사는 거예요. 불순종은 죽는 거예요. 아니, 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그 중요한 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광야의 삶의 원리를. 그것이 순종임을.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광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삶은 광야다. 왜 광야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왜 광야냐면 우리도 우리의 앞 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모르는지 설명드릴게요. 길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의 앞길을 보는 분 계신가요? 자기의 앞길을 아는 분 계세요? 있다 그러면 곤란한데 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의 앞길을 내다보고 아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아는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길을 아세요. 어떻게 아시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아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길을 계획, 섭리,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나의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며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순종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편해요. 수월해요. 가벼워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구나. 이걸 알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걸 경험하고 싶다. 순종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말들, 사람의 말들, 그 시끄러운 말들에 귀를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귀를 열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요.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다른 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구름 뜨면 가는 거고 구름 내려앉으면 거기에 우리도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수학 문제 내듯이 내 뜻을 알려주마 하면서 방정식을 쫙 풀어놓고 내 뜻을 맞춰봐 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심플하고 친절하십니까? 얘들아, 구름 뜨잖아? 그리고 구름이 동쪽으로 가잖아? 그럼 너네들 동쪽으로 구름 따라오면 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라고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좀 유치하지 않나? 너무 유치하지 않나? 그러면 그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안 유치한 건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뭐 대단한 삶을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방식을 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이 질문만 던져보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만 던져보면 돼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 말은 이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가? 아니면 내 뒤에 계시는가?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께 이끌려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잡아서 이끌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일단 제외하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던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가,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장서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물론 입으로 표현하진 않겠죠. 하지만 삶의 태도로, 삶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손아귀에 있고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다. 이런 태도와 이런 삶의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의 극치이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삶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삶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삶으로요. 입술이 아니라 그 삶으로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의 삶은 일단 뒤로 하고요.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결심해 봅시다. 결단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쥐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쥐어 살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갈 것인가? 간절히 바라기는 주를 향한 겸손한 고백과 주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